역대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12장은 남유대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행적을 언급합니다. 12장은 르호보암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애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 왕국이 쇠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역대기는 이 사건의 신학적 동기, 실제적인 상황과 피해,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시삭의 침입입니다. 이스라엘 분열 직후 르호보암은 열지판에 되는 북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율법을 겸손하게 지켰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초기 3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신실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하고 왕권도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이 르호보암을 교만함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버리다는 의도적인 단절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여호와 율법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도 그 길을 본받아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백성들은 산 위와 우거진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들을 세워 숭배하였습니다. 백성 중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며 매음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왜 이런 언급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강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르호보암 제위 초기 누렸던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견고함과 강성함은 복이자 유혹입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침략하게 하십니다. 시삭은 애굽의 22대 왕조인 부바스트 왕조를 세운 강력한 군주로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과 리비아와 숙과 구소 출신의 보병 등 압도적인 규모의 연합군을 이끌고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위협합니다. 요새를 건축하고 주의관을 세우고 식량과 무기를 비축한 모든 방비 활동도 시삭의 침입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와 겸손함이 없이는 외적 대비만을 갖추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과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피신해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스마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시삭의 손에 버리신 것은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며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죄에 진노하셨고 정당한 심판을 내리셨음을 알았기에 스스로 겸비하며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스스로 겸비하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여 왕과 방백들이 철저히 회개했음을 강조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회개를 듣고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돌이킬 때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죄값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시삭에게 착취당하는 고통이 물론 있겠지만 더 심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침공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입니다. 애굽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팽배까지 모두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의 드림으로 세워진 성전은 불과 30년 만에 그 안의 보물이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왕실의 부와 번영을 시각적으로 상징했던 금방패를 빼앗김으로 다윗 왕조의 위세와 영화가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금 대신 초라하고 값싼 도시 유다의 빈곤을 드러냅니다. 금방패는 모두 빼앗기고 르호보암은 경호 책임자들에게 놋방패로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 두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겸비함과 선한 일로 묘사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지켜지지 못하는 교만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대단한 권세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심판이 부른 교만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겸손함과 자비를 간구하는 은총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 17년간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며 통치하였지만 결국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14절은 르호보암의 악행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해도 교만은 패망을 부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부와 강성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이 시험이 아니라 형통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넘어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사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